자,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발걸음은요, 가버나움이라 불리는 갈릴리 한 동네 회당,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설교하시는 사역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중간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안식일 저녁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열병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행하셨죠. 자, 이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을 겁니다. 사방각처로부터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마도 이 안식일 밤 늦게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4시 몇 분, 5시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1부 예배 마치고 또 이 예배 인도하고 3부 예배 양육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주일날 오후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밤 늦게까지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척이나 피곤하셨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바쁘게 살아가셨던 이 일상 가운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고될 수 있는 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이 피곤하고 지치고 바쁜 일상을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가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포인트 삼아 살펴볼 말씀의 주제인 줄로 압니다. 자, 우리 먼저 3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새벽 기도의 성경적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 또 설교 좀 들어보신 분들 벌써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려나 보다 눈치채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고요? 첫날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예,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은요, 그런 단편적인 교훈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38절입니다.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nd Sim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searched for him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여러분, 한글 성경의 번역을 그냥 이렇게 읽어 따라가시면은요, 35절과 36절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와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 같이 기도하러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 사이에는 한글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분명한 시간차가 존재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36절에 뒤를 따라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동사는요, 카타디오코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제가 앞서 나눈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요, follow라는 단어보다는 search for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함께 기도하러 쫓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놔두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 빨리 찾아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search for, 찾으러 돌아다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 보이지? 예수님 어디 계신 거지? 자, 그러면 왜 당황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세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동영상 하나를 올렸더니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막 몇백만 뷰, 몇천만 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 퍼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목적,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서 사냥하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인기가 있어졌어요. 질병을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신기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의도,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급부를 요청해서 부를 누려야 되겠다. 인기를 누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목적은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한 수백 명인데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규합해도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그 제자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이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될 텐데, 아니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자, 38절과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왜 나를 쫓아왔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갖고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이 사람들 위에 서서 권력으로 군림하고, 내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인기를 누리고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얘들아, 나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말씀을 전하러 왔단다. 이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 기대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확 찬물을 끼얹었던 겁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티븐 코비라고 얼마 전에 별세한 인물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행동심리학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 책의 작가거든요. 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주창한 항아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아리 이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와서요, 학생들 앞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먼저는 주먹만한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그 항아리에 채워 넣기 시작해요. 아구까지 차서 더 이상 돌을 넣을 수가 없게 됐을 때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더 이상 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예. 아무 말 없이 그 교수가요, 그 주먹만한 돌보다 조금 작은 자잘한 자갈들을 쫙 그 항아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돌들 사이로 이 자갈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구까지 찼어요. 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항아리가 찼습니까? 예. 아니, 더 자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더니 또 말없이 이번에는 모래를 갖다 붓네요. 여러분, 그 조그만 자갈들 사이 틈이 있었을 텐데 그 사이로 모래들이 쫙 스며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찼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수가요, 주전자를 가져오더니 물을 따라요. 꽉 아구까지 찼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어떤 한 학생이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틈을 내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교수가 답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해봤다고. 물이 있는 곳에 자갈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나게 되겠죠? 여러분, 또 자갈이 조그만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자갈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습니다. 큰 돌멩이는 더더군다나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것을 넣고 다음에 채워놓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이 항아리를 잘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교훈이 이 실험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평소에 너무 하찮아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진짜 삶의 목적, 진짜 삶의 의미는 거기 있는데 그걸 모르고 후순위로 밀어놓다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에너지도 투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별로 안 존경한다 그런 말 뜻은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편을 요만큼은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자로, 교사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을 정말 저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소망하는 게 이 잠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속이 상한 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 주간 분주하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너무너무 수고하셨죠. 너무너무 애를 쓰셨죠. 새벽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사업장에서 각자 나름대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분주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맹수가 사냥을 하는 장면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글의 밀림의 왕자 사자. 여러분, 사자가 되게 갈기도 멋있고 그러지만 평소에 되게 게으르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16시간, 18시간도 자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잠만 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냥할 때 보면 눈이 막 초롱초롱해서 막 위용을 뽐내면서 사냥을 하죠. 그런데 이 맹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룩말이든 사슴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먹잇감, 프레이를 공격합니다.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먹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잡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일주일 내내 열심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 그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가 내 쾌락을 위해서 은퇴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좀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쉬어야지, 여러분 이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짐승 맹수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요새 그런 강연들, 그런 조언들이 넘쳐나요. 은퇴 후 조기 은퇴, 파이어족, 뭐 그래서 재테크, 뭐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은 보니까요, 수백만, 어떤 동영상은 뭐 한 700, 800만 되는 그런 동영상도 봤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짧게 열심히 일하고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즐기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 너는 내 것이다 꽝 하고 인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져야죠. 보다 좀 거룩하고 신성한 목적을 가져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장로교계 신학을 정리해 놓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600년도에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문답 내용인데요, 이 문답서의 1항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진짜 내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그래도 찜찜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와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1시간 와서 내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혹시 아니실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35절 말씀은요, 단순히 새벽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꼭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언제 기도하셨죠? 저녁 무렵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새벽뿐만 아니라 무시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길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 지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니?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니? 말씀을 보고 있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이라서요, 단 한순간도,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비틀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기도하자고 요청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뺏어서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 목적을 바로 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0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영어로는 레프러시, 그리고 지금의 한센병, 여러분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는 문둥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요, 예전에 흔히들 우리 주변에 있었죠. 그래서 저 소록 들어오는 곳에 그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 놓고 치료하는 그런 장소, 지금도 물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나병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살점이 문드러져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천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다라고 인식되기가 일쑤였고요. 여러분, 이 나병, 한센병의 가장 큰 무서운 문제점은요,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털은 다 빠지고요, 이게 뭐 살이 이렇게 하면 툭툭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모습이 흉측해지는 거예요. 이 나병은 일정 정도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나 독감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피했고요, 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격리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행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한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꿇어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서 그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대목,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물론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나병 전염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소를 뛰쳐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율법에서 나병이 확정된 환자는 길거리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 왜 율법이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차치하고 율법을 통해 정해진 유대 사회의 관습은 이랬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의심이 되는 환자는 격리해요. 마을 바깥에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이 나병이 진짜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완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요, 확정 판결을 제사장한테 가서 받았거든요. 물론 이 시대에도 의사는 있었고 치료를 하는 의사도 있었지만 이 당시 제사장은 공중보건의 같은 역할도 함께 담당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이 나병이 맞습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100% 나병 환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둬두지는 않았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100%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의심할 나위 없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돼요. 자, 그 앞선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한 팔복에 관한 내용도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4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구절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다는 이 두 구절.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나병이잖아요. 문둥병이잖아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아도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잖아요. 나도 문둥병 걸리면 이게 흉측한 모습으로 살이 문드러져 썩어 나갈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손을 대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뭘 불쌍히 여기셨던 걸까?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걸까?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대야만 나가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이 닿아도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혈루가 그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요,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손을 대야만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나병 환자가 앓고 있던 근본적인 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에게 있을 마음의 상처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벌레 취급하면서, 더러운 사람 취급하면서 그를 멀리하려고 했던 이 멸시와 천대와 외로움과 고독,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큰 병을 앓고 있었지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냥 그 나병만 낫게 해서 보내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상상입니다. 만약 그 나병만 고쳐서 보내줬으면 어땠을까? 희희낙낙 즐겁게 살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더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더 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 예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기억이 나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지, 저 사람 더러운 사람에 쫓아내 돌 던지고 그 사람을 더 멀리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분리해가면서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병, 이것도 문제지만 그 나병 환자 안에 있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심령의 병, 근본적인 병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대셔서 그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지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나병 환자 심령 속에 있었던 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예상하는 것과 이 나병 환자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좀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요구해야 되죠?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다른 복음서, 다른 환자들은 다 그렇게 요구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무언가 문답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의 맥락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벨기에 성자 다미안이라는 이름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가요, 1800년도 이 한센병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그런 성자로 벨기에의 신부인데요. 1873년입니다. 저 몰로이카라는 섬에 하와이 인근입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가 넘쳐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긍휼함이 들끓었던 저 다미안 신부가요, 그 몰로카 섬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그도 한센병에 전염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요. 다미안 신부의 돌봄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미안 신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다미안 신부가요, 헌신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가다가 그만 실수로 그 주전자를 엎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 사람 같으면 뜨거워 하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미안 신부는 나도 한센병에 전염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 무감각입니다. 무고통입니다. 내가 아파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내용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이 땅 하늘 백성들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무감각한 이 땅 그리스도인들아, 깨어나야 한다.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과는 완전 다르게 일주일 내내 내 삶의 내 만족, 내 쾌락, 내 목표, 통장에 돈을 쌓고 사업체를 늘리고 더 좋은 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것에만 담겨 있다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찔림이나 느낌이 없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한센병에 감염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찔림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 심령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용서하세요. 영적인 한센병 초기 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 질주하는 야생마처럼 달려가다가 그 끝에서 아이쿠 이게 아니지 그렇게 한탄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한센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텔레비를 틀면 뉴스에서 각 당에서 토론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묵은 또 사회주의, 자본주의 논쟁이 지금 불붙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런 체제, 이념,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오래 나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시스템입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그 태생적으로 병폐를 안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병폐를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최고고 돈이 성공이다라는 이런 세상에 이 레토릭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랬어야 될까요? 여기에 아무런 감각이 없으시면 여러분 이미 영적인 한센병이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뭡니까? 삶의 의미와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세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 분들에게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지각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 가정을 열심히 돌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살피고 가정을 열심히 돌보세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자본주의는요 그 열매를 누리라고 하지만, 네가 다 따먹으라고 하지만, 네 탐욕을 채우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누라고, 뿌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목표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칸타타를 지나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울려주셨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양육훈련을 진행하는데 양육반에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한 성도님이 칸타타 너무 좋았다고 감동돼서 자기 울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울었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 분이 왜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나셨는지 궁금해서 어느 대목에서 우셨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이래요. 그 찬양 대목,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그지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목적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를, 무엇을 두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며 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행복축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쏟아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봐야 어느샌가 어느 날에 이게 아니었는데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 무언지도 모른 채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다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후회와 한탄과 낙심만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실패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행복을 누리셔야만 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 축제라고 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머리 숫자를 채우고 교회에 세를 불리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분들만이 이 행복을 전할 수 있고 그 행복의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평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